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잘 계셨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기가 도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구약에서 아주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전에 믿어온 사람들은 잘 알지만 또 새신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본문의 전체의 대지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북쪽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는데 선지자 요나가 거절하여 남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북쪽 니느웨 성읍을 요구하였고 요나는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 지리적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인 요나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들을 지리적 위치를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북쪽, 요나는 남쪽. 이 위치적 상황을 통해서 그 갈등의 폭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되고 그 풍랑의 원인이 불순종한 요나 때문임을 알게 되고 그를 바다에 던짐으로 풍랑을 잠재워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되고 물고기 배속에서 요나가 3일을 있다가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므로 북쪽 느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요나 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아마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람이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우화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계몽시대 이후에 과학적 이성적 사고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역사적 사실, 팩트로 이야기할 건가, 우화적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했던 것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은 읽어보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부분도 있고 우화와 풍류도 있고 비유도 있고 시를 담은 신앙의 표현, 시편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모여서 성경을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역사적 팩트,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추론입니다.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도 있고 우화도 있고 풍류도 있고 시적 표현도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역사적 팩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 근거의 하나로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였을 때 주님 이렇게 답을 하죠.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 달리 보일 것이 없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이건 단순한 풍류나 우화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도 역사적 팩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의 본문의 근거뿐만 아니라 실제 큰 고래,
같은 경우 허파로 숨을 쉴 때에 일정량의 공기가 위에 저장되어 있고 그 공기로 인하여 아마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현대 생물학자들은 사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정량의 헛바로 숨을 쉴 공기가 있다 할지라도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산소 공급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액이 분비됨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현대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갈 때에 이게 풍류적인 해석이었는가? 역사적 팩트였는가? 이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계속 진행해 나갈 때에도 아마 이 머릿속에 이게 계속 여러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물고기 배 안에 3일 동안 사람이 생존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끝까지 가져가다 보면은 제 설교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적으로 논증이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겁니까? 그 부활의 신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올 때에 신비로 잠시 남겨두고 성경이 기록한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먼저 집중하고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싹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게 팩트냐 아니냐 논쟁을 하게 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2000년 넘게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역사적 팩트다, 아니다, 비유적 표현이다. 이런 논쟁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논쟁에 머물면은 요나가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잠시 신비로 남겨두고 요나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먼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 내 안에 이 복잡한 문제가 싹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과학적 논쟁으로 대보십시오. 아니 믿어야 된다. 이런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요나서가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를 거부하는 요나의 생각 차이입니다. 이게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 남쪽만큼이나 양극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들이 큰 갈등을 일으키는 책이 바로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과 요나는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선지자가 어떤 의미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깨로부터 받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받은 말씀 그대로를 그 시대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 시대에 미리 알려 대비토록 하는 이가 예언자이지, 예언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는 자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요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게 내가 좋다 싶다가 아니에요.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선지자 요나가 끝까지 거부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선지자는 거의 99%가 다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다 전달하는데 유독 요나는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가?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선 우리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민족적 정서와 감정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느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래, 느느웨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 우리가 성경을 어지간하게 읽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압니다. 이스라엘을 대단히 괴롭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작물을 재배하여 추수기 때만 되면은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공부를 거두어 가버리는 정말 못된 민족이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그 악덕한 나라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민족적 감정이 들 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이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요나가 거절한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근본적입니다. 단지 민족적 감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은 악한 일을 심판해야 합니다. 선한 이는 살리고 악한 이는 심판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오늘 레아에게 명령한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백성들, 즉 아수르 제국을 살려야 한다는 거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요나가 아무리 뜯어보고 이해하고 고심하여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공의가 사라지면 혼란하고 무질서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취급하면은 누가 선을 행하여 일을 합니까? 그러므로 악한 일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내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고 판단한 거죠. 공의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인간 요나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셨는가? 공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직 여전히 공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 아수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버렸습니까? 묻어두었습니까? 악과 죄를 그냥 덮어버렸습니까? 덮질 않았어요.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이 악독하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3장 4절로 가면 보다 구체적입니다. 이 땅에 40일 지나면은 니네베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공의를 외쳤어요. 아수르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까 40일 지나면은 이 성읍 무너진다 하라. 공의를 외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와 하나님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으로 공의를 외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래 그대로 외치라. 근데 공의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죄를 덮었느냐? 덮지 않았다. 40일 지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고 공의롭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에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끝내 요나는 거절하거든요. 왜 거절합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공의에 대한 최종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제 말 계속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요나도 똑같이 공의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공의의 최종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공의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롭다고 판단한 거죠. 이걸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은 죄와 악에 물든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공의가 성사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는데 뜻밖의 이 아수르 제국의 왕과 온 백성들이 죄를 덮으시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서 그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여기에 요나가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살려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살려지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에 분노를 표시합니다. 왜? 공의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이건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한 행태에 악으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거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로우셔서 그들을 구원할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럴 바에 왜 나를 굳이 이렇게 붙잡고 여기까지 보내시는 것입니까? 분노를 표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라면 악의 제국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개했다고 살려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마지막 4장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냐고. 악한 일을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징계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의 생각이었고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나와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공의는 악한 일을 심판하여 멸망에 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 최종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엎드려 울고 빌 때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다른 선지서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성읍이 보이는 큰 언덕 위에서 이 백성들이 내가 전한 것처럼 무너질 것인가를 다 관망하고 바라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도 요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여 언덕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늘 아래에서 이 느느웨 성읍 백성들이 멸망 하나하나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서 그 줄기를 갉아먹게 해서 박농쿨이 죽게 되는데 그 사막 위에 바짝 마른 낙엽 위로 해가 쏟아지는데 이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살아남죠. 낯은 뜨겁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만 분노를 하나님께 표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나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왔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박농쿨도 너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네가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전체 요나의 메시지가 여기서 딱 끝을 맺습니다. 요나가 뭐 회심했다,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대목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마를 치면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 그늘 없앴다고 그렇게 속상하냐? 이 식물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속이 상하냐? 네 하나님 마음 어쩐 줄 아느냐? 니느웨 성읍 네가 죽으라고 공의를 외치고 그거 옳은 일이라고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12만여 명이나 된다. 내가 그걸 아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요나서 4장 전체가 대단하게 끝을 맺습니다. 굉장히 영혼이 있는 가슴에 사무치는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요나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 대부분이 이스라엘 중심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막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원주민들 다 쫓아내잖아요.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웅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쫓겨나야 되고 죽음에 처해야 되는 멸망받을 민족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관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 관점에서 기록해 놓고 이방인은 다 무시합니다. 그 죽이고 쳐내고 쫓아내야 될 민족인데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전혀 새로운 관점입니다. 어떻게 이 구약 성경에 요나가 떡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방 민족도 사랑하고 이방 민족도 살아나야 되고 이방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장 짧은 책이지만도 놀라운 책이 요나서입니다. 어떻게 요나서가 유대인의 경전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바로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표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넘어선 하나님임을 보여준 놀라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 이야기를 통하여 배타적인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려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목적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마지막에서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네가 12만여 명인데 내가 이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이로써 끝을 맺는데 이것을 오늘 이 대구시를 적용해 보십시오. 대구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이가 200만 명이 넘잖아요. 대구 시민이 약 250만 명인데 니느웨 성읍에 비하면 수십 배나 큰 도성입니다. 그 도성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도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이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요?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고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깜깜한 밤에 산을 횡단하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어두운 밤길 낭떠러지 앞으로 막 걸어가는 사람 있는데 그냥 둘짝정이십니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누군가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영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흑암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길 가는 것이 그 낭떠러지 지옥불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걸어간다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은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고 예수의 생명길로 돌아서십시오.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거든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꼭 교회를 데리고 와야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끔 그렇죠. 자리가 왜 비었느냐고. 그러면서 누구를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비어진 자리,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의 탓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탓이요. 내가 많이 전하지 뭐 수십 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전하지 못한 나의 허물이요. 나의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단체 속에서 소공동체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은 사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갈등을 느낍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들입니까? 복음에 비하면 얼마나 미진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일들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맙니다. 어디에 우리 힘을 쏟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주보간지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다 한 부씩 넣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기도하여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때가 돼서 교회를 한번 인도해 오는 이런 구체적 작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칼럼에 오늘 기록했듯이 나라에 신생아가 출생하지 않으면 나라가 소멸되듯이 교회에도 태신자 없이 교회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시대만 갖고 갈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태신자 한 명 한 명 마음으로 새겨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여 회개하여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에